잠언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목적,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이 가장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삶을 탐구하고 또 분별해보게 하고 더 나은, 더 좋은, 더 행복한, 더 건강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그런 성품에 바탕을 두고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공의라는 말은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 이런 뜻입니다. 공평과 의로움. 근데 성경에서는 정의, 공의 이 단어가 있는데 정의나 공의나 의나 이게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가 듣기에. 근데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말에도 엉덩이, 궁뎅이, 방댕이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어떨 때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도대체? 정의, 공의, 의 이런 말도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다른 단어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체데크, 또 하나는 미시파트, 또 하나는 야샤르라고 해서 이 세 개의 단어가 주로 쓰입니다. 체덱이라고 하면은 가장 흔한 그런 공의를 나타낼 때 말하는데, 우리가 익숙한 게 뭐냐면 멜기세덱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이름 멜기세덱. 이 세덱이라는 말이 의라는 말입니다. 멜기는 나의 왕 이런 말입니다. 멜렉이 왕이니까. 나의 왕 이런 이름이 흔하죠. 멜기세덱, 체덱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 말은 의라는 말로서 여기서 말하면 정의, 우리말로 정,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옳다, 바르다 이런 뜻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시파트라는 말이 있는데, 제일 많이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있다면 심판. 또 하나님이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심판은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도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시파트는 재판하다, 판결하다, 심판하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체덱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면 그 올바른 길을 미시파트는 제대로 행하느냐, 제대로 행하지 않느냐,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판단한다라는 말로 하면은 그것은 이제 심판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공정한지 어쩐지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공도, 공의, 공정한 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한다,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바르게 모든 삶을 꾸려가게 만든다라는 게 통치,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야샬,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은 성경에 야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알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야샬이라는 것은 곧다 이런 뜻입니다. 곧다, 곧다. 우리로 말하자면 선비들이 지조가 있어가지고 곧다 이런. 그래서 야살의 책에는 그런 위인들의 아주 인생을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곧고 정직하고 바르게 산 사람들의 위인 정기가 바로 야살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공의, 정의, 이런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씩의 이렇게 뉘앙스가 틀리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뿜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답고, 그럴 때 인간은 가장 건강하고, 그럴 때 인간은 모든 면에 있어서 형통하고, 그럴 때 인간은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성경은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하면 우리가 이렇게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간의 바른 도리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 뜻으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삶의 규범, 규칙. 삶의 규범과 규칙이라는 건 우리 인간들이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는 좋은 길과 방향을 제시하자는 거죠. 그래서 채덱입니다. 그야말로 채덱, 의예요, 의.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은 가만히 보면 상대적인 기준과 가치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맞고 어떤 경우에는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합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말하고 있는 모든 공의, 정의는 대부분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하고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다툼을 일으키고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 생각은 이게 더 나을 것 같고, 이게 더 옳을 것 같고, 이게 더 건강할 것 같고, 이게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삼을 수는 없고 그게 상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야말로 유대인을 통해서 주어진 모세의 율법은 우리 삶에 바른 길을 제시하고 하나의 모델과 샘플은 될 수 있고 그림자는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절대적 기준과 가치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절대적 기준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때 절대적 기준과 가치를 너무 강조하고 왜곡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려버렸어요. 뭐든지 갖다가 뭔 말을 하려고 하면 절대적 기준과 가치를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솔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 염증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게 된 반동이 인본주의입니다. 야, 네가 말하는 그 절대적 기준과 가치보다 차라리 인간적인 상식이 더 낫다. 그 정도로 왜곡된 절대적 기준과 가치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대포식의 그 미신처럼 막 몰아붙이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인간의 이성의 기조를 둔 상식보다도 못한 도덕과 윤리를 양산할 확률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인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항상 눈을 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의 지혜, 이성, 감정, 이 모든 것에는 항상 한계가 있음을 알고 절대적 기준과 가치로 삼기에는 뭔가가 부족하다는 걸 여실히 느낍니다. 느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존엄함보다도 신본주의의 토대를 둔 인간의 존엄함이 훨씬 더 존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야말로 신적인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로 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냥 생각하는 짐승일 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두고 그걸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다툼이 잦고 혼란스럽고 복잡해져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것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 되고, 그분은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할 기준이 되고, 그분은 우리가 항상 판단하는데 절대적 가치로 삼아야 할 존재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절대적 기준과 가치를 훼손하지 마시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의롭고 공평한 삶을 실천해 나가십시오. 그게 오늘의 말씀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의 수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통로가 되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의하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물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수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1절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일단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본물이라는 것은 보에 갇혀진 물이에요. 그러면 흐르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이렇게 막아서 가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물을 통제해서 필요 적절하게 쓰려고. 그렇죠. 그냥 흘러가는 물이지만 이거 막아뒀다가 좀 물이 모이게 해서 막아놨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되겠다. 그게 바로 보에 가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것은 그 마음을 필요 적절하게 쓰시려고, 사용하려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물을 보에 가두어서 붙잡고 있듯이. 그럼 왕의 마음만 그러느냐? 왕의 마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왕의 이야기는 인류의 대표격인 왕을 언급함으로써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례로 우리의 동화에서는 모든 이야기가 다 왕자와 공주 이야기죠. 그럼 세상에 다 왕자와 공주만 있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왕자고 공주라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왕자고 공주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나는 왕이다. 또 여러분 나는 뭐 왕자다. 또 공주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십시오. 건강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왜?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적절하게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적절하게 쓰시려고 나를 딱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붙잡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을 필요적절하게 아주 은혜롭게 형통하게 잘 쓰실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게 순종한다면 내가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필요적절함에 쓰여지기만 된다면 나는 세상의 복이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귀한 인생이에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형통의 수로예요. 조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에 의해서 필요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쓰려고 붙잡으려고 하는데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는 그야말로 손가락 사이로 쑥쑥 다 빠져나가가지고 붙잡혀지가 않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휘두를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도 부모가 너무나 사랑해서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죠. 왜? 이 아이를 내가 정말 훌륭한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곁길로 빠지지 않고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거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의 생각은 뭡니까? 왜 나를 통제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게.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당장 이 집을 떠나서 나 혼자 살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90% 이상이 아마 그 꿈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제 수능도 끝났겠다.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죠. 맨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막 듣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잘 되라고 붙잡고 필요적절하게 좋게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건데 그걸 이제 곡해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커서 자기도 똑같이 자식을 키워보고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쏙쏙 빠져나가는 걸 볼 때 나도 똑같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되다는 걸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형통의 통로가 돼서 나도 정말 필요적절하게 잘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손에 붙들리는 순종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가르치는 게 순종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100%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과 딱 합치가 돼서 그분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분 마음이어서 그냥 그분 뜻을 이루어가는 삶. 눈치만 딱 봐도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바로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쁘게 해서 이루어내주는 거. 이게 인간의 본분이고 내 사명이라는 거. 그러면 나는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서 혹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잘 붙들려 있는가 아니면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있는가 하나님 개입하지 마시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좀 하게 내버려 두시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어린 양을 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손에 잘 붙들려서 주님이 쓰시는 대로 잘 쓰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똑똑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니다라는 걸 늘 인정해야 됩니다. 자식이 엄마 냅둬요, 좀 제 맘대로 하게 라고 말할 때 부모보다도 내가 더 잘한다 라는 그런 어떤 교만과 자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알면서도 그래 한번 내 맘대로 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실수도 그런 것도 경험을 해볼 때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많은 경험을 해본 분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판단력도 안 서고 그냥 자기 옳은 대로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 병폐가 뭐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30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명철, 인간의 모략, 그것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이성, 인간의 똑똑함, 인간의 모든 계획,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말하는 모든 말 속에는 상대적 기준과 가치들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상대적 기준과 가치를 존중해서 개인의 개성과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다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가치를 존중하고 의사를 존중하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도 옳습니다. 당신도 옳습니다. 당신도 옳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겠냐고요. 서로 무질서한 혼란과 복잡한 갈등만 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자자 여러분 개인의 개성도 중요하고 주장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가 추구하는 절대적 기준과 가치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는 맞추셔야 됩니다. 라고 기치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이성에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 기준과 가치를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에 둬라라고 우리를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저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정말 평화의 나라가 되려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공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준과 가치, 이것을 절대적으로 세우고 그 기준과 가치 속에서 개개인의 개성과 의견들이 조화와 협력을 이룰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진정한 평화와 질서가 있는 세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판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집스럽게 나는 그게 옳다고 밀고 나가는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한번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 생각이, 제 고집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을 해야죠. 튜닝 하듯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울림하고 내 울림이 이렇게 공명을 이루어서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춰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바램, 내 생각, 내 주장, 이 모든 것들을 다 옳고 선하다라고만 믿지 말고 일단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자꾸 조정하는 그런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고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율돼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에 좀 틀어진 것을 맞추고 가시라고요. 그리고 안 맞으면 자꾸 기도를 드려야죠. 기도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공명을 일으키면서 자꾸 맞춰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절대적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두어짐으로써 나 자신의 삶도 정의롭고 공의롭고 바른 삶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준다면 모두가 다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고 아름답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보시고 온전케 보시는 그 길로 가도록 힘쓰고 힘쓰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그걸 이루지 못하는 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본성은 턱없이 미숙하고 턱없이 고집스럽고 턱없이 모자라서 늘 목말라요. 늘 목마르고 양에 차지 않고 그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준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만큼 또 여러분들의 수행의 정도만큼 항상 목표점을 같이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벽히 우리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맞춰가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의 길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이 의미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늘 기치처럼 세우고 세상에 나타내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모든 예배나 행사도 그와 같은 의미로서 여러분에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활 속에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문제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들어보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필요 적절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그것도 알겠고 그래 내 삶의 기준은 절대적인 그 기준점은 하나님께 둬야 돼. 그것도 공감을 할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과제는 내 실생활 속에서 그걸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이게 바로 체덱과 미시파트예요.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의미를 삼았습니다. 그걸 예배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찬양은 드리는 거고 기도도 드리는 거고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곧 그거 몇 가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드림의 표현,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드림으로써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죽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그분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말과 행동이 따라 나온다. 이게 기독교 윤리죠. 우리가 가르치는. 자연스럽게 이게
묻어나오고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가다 우리가 좀 의심이 갑니다. 한국 교회가 1000만 가까이 되는 통계 조사를 갖고 있습니다. 10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한 5명 중에 한 사람은 다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이게 좀 의심이 가요. 하나님께 드렸고 맡겨졌다면 그분의 손에 잘 붙잡혀가지고 그분의 필요 적절하게 쓰임을 받고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막 드러낼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슴 아프게도 우리 현실은 좀 그러지 못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욕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 실현해내고 가정에서, 내 인격에서, 그리고 내 직장 생활에서, 내 실생활 속에서 말하는데, 행동하는데, 약속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데, 내게 주어진 임무, 내게 주어진 역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데서 비춰져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비춰지지 못하고 수행해내지 못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진 게 맞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오히려 정의, 이것을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건 제사는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렸다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진정한 예배자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공경하는 마음이 커서 두렵기까지 하는 그런 성도의 신앙을 가졌다면 그 정신이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품는 마음, 인격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처리를 하는 데서 또 모든 삶의 요소들 속에 다 영향을 미쳐 그야말로 성경에 말한 것처럼 정의와 공평을 이루는, 정의와 공의가 실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그런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높은 눈, 높은 마음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잠깐만 좀 뒤로 와 계십시오. 제 생각이 더 옳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더 낫거든요. 라고 고집하면서 달라지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오늘 그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진정한 참 제사, 참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삶의 변화로 이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